안녕하세요. 우리 다음교회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저번 주 전도사님 이제 영상이랑 카드를 이제 플러스 친구로 보냈는데 우리 친구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와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7주 동안 전도사님의 질문에 대해 친구들의 생각을 보내주면은 이제 마지막에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너무 길고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한 주 아주 함께 나눠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자그마한 선물을 이제 기프티콘으로 보냈어요. 혹시 깜빡하고 아직 못 보낸 친구가 있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은 전도사님이 작은 선물을 보내줄게요.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제 전도사님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추다 보니 오늘은 두 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두 번째 가인 왕을 모두가 알아보지 못했다와 세 번째 가는 이제 다른 길을 걸으시는 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두 가를 함께 하다 보니까 짧게 한다고 줄였는데 길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번 일과에서 이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나눴었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라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뭐였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는 자신의 권능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 백성 중에도 의로운 사람만을 위해 또 원수를 물리치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자신들을 높여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떠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회복하도록 만드신 분이시죠. 창조하신 세상을 구하시고 이 일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그 점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왕께서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어떨까요? 일과를 통해 잔뜩 기대에 부푼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반겼을 것 같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벌어질 그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몸이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어온 죄를 사하는 일까지 하세요. 이 일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며 죽일 궁리를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의롭다 생각한 바리새인들, 당시 정치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의 앞잡이로 욕먹던 세리, 이스라엘 무리에 끼지 못했던 이방인, 나병 환자, 귀신 들렸던 사람,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실패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 문제의 답을 말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죠. 당시에는 이제 넓은 들판 전체에 씨를 흩뿌리고 이제 쟁기질로 이제 씨를 덮었기 때문에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이제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씨들이 떨어졌어요. 그중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곡식이 되어져.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씨앗이 떨어진 땅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서 받아들이는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죠.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니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할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메시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한다 해도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동안 실망할 만한 일을 겪는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이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날 때 비웃던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실패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병 환자든 대제사장이든 그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왕을 따르느냐 배척하느냐 그 일만 있을 뿐,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나요? 화려한 세상의 왕이 아닌 낮아짐과 죽음을 거쳐 세상을 구원하는 왕을 따를 준비가 되었나요? 자,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2막에 들어섰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대화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물어보는 그 질문에 중요한 답을 줘요. 1과에서 그분이 왕이심을 알았으니 여기에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예언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더니 큰 충격을 받아 예수님께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항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제자가 스승에게 항의하고 꾸짖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실을 알려주시니 그가 잘못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메시아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적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존재였죠. 그러니 그러한 분이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보다 더 크신 분이었어요.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 메시아가 로마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죄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고난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세상을 구하세요.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음을 이기게 하세요.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나약하고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하고 고귀한 메시아셨어요. 이 메시아가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열망했던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세요. 이제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러한 메시아를 앞에 두고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메시아가 아닙니다.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답하신 이유는 이처럼 그의 말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메시아야말로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그 벅찬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한 카드 두 번째 질문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닌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고백을 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두 가를 함께해서 이제 질문이 좀 많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으니 우리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친구들의 생각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